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종료가질은 흔들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로 모으면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오시는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평안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또 영혼이 하나님 병들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질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저희들입니다.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염려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임을 깨닫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짐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께 경배하며 전심으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께 경배하며 전심으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찬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머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대신 오른주께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네. 뒤따라가던 물이 다와다 하도다. 저여 내 백성 같이 종려까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성하는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저 찬양하였네. 예같이 오랜 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핑계를 대면서 세상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얻었으며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주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넓고 깊은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전세계 210여 개국의 11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공포와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 전에 예배드리는 것도 문제를 삼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있듯이 저희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이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무너져가며 대처하지 못한 나날이 많습니다. 부족한 의료 장비와 의약품을 필요한 각 나라에 채워주시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을 비롯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망자, 확진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계 경제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인한 세계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되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전인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지탄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정을 베풀게 하시고 나눔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셔서 각 지역 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단임의 사실 목사님께 주시는 귀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욱더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에 동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쯤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날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벽 예배는 녹화를 해서 혹 못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겠지만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제는 새벽 예배도 우리가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위험의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한 두 주간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을 해서 다음 주에는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식사 문제 또 오후에 드린 예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지만 새벽 제단은 얼마든지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정부에서도 못 드린다 하는 게 아니고 꼭 드려야 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지침을 지켜가며 예배를 드려달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크게 어떤 이제 정부 시책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은 갖지 않으셔도 될 줄 압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새벽에는 부활절 촛불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당연히 부활주일, 가장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부활주일,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주간에 십자가 짐이 있어야지 부활의 감격이 있는 거지, 십자가 짐이 없이 부활의 감격만 누리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절대로 못 나간다 그래서 장까지 다 봐준대요. 아주 집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 꼼짝없이 갇혀 있다고 하소연하는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꽃이 아름답게 피고 있는데 거리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 계신 분도 계셔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찾기 위해서 선물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백합화 9군을 심어서 가정마다 하나씩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9군이니까 화분에 흙만 담겨 있는 채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근데 물을 주다 보면 며칠 후에 거기서 싹이 날 겁니다. 부활의 의미를 거기서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꽃이 또 쭉 자라면 꽃이 핍니다. 백합화가 피게 되는데 예수님 순결한 그 꽃으로서 찢겨지실 때 그 향기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의 향기로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백합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구군하고 또 마사토하고 또 이제 그 뭡니까 화분하고 다 주문을 해서 마당에 와 있어요. 다 섞어서 다음 주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신방을 해서 전해드리려고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심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뭐 돈 얼마 주면 살 수 있지요. 또 꽃 핀 거 전해드릴 수 있지만 부활의 의미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생각하면서 키워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심어서 드리는 거니까 정성을 생각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서성철 집사님께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너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영혼의 고향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찾아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그래요. 장점은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던 남편도 죄송합니다 앉혀놓고 자식들 다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좋은 면도 있는가 하면 또 단점은 누가 안 보니까 그래서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이런 또 단점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드린 영상을 올려서 다 공유를 한대요. 감시의 목적은 아니고 우리 집은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린 영상을 찍어가지고 카톡에 올려서 같이 은혜로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마다 예배를 드린 모습을 올려서 같이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오늘은 뭐 가족 중에 누가 참석을 해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좀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좀 그런 예배의 장점을, 방송 예배의 장점을 살려가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별로 안 그래요? 네. 아무튼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돼요. 뱀처럼.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정부 성모병원에 좀 확진자가 생겨서 우리도 다 성모병원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도 우리가 잘 매뉴얼대로 지키면 예배드림에 지장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열 체크 다 하시고, 또 이제 명단을 적다 보니까 오히려 또 못 나오는 분이 계셔요. 정부 쪽에 뭐 공무원들은 아예 명단 때문에 가족들도 못 나온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뱀처럼 지혜로우면 얼마든지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 속의 어려움도 지혜롭게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렇게 9시에 못 박히시고 6시간 후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숨이 멈추기 직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맡기시고 아버지께 맡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보통 장례식 그리고 또 임종하시는 분들을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뵐 때가 있어요. 대부분 육체적인 것들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유족들이나. 그래서 장례를 이렇게 해달라, 아니면 어디에 묻어달라, 아니면 내가 어떤 유언도 남기기도 하고 묘비에 이런 말을 새겨달라, 이런 식의 부탁을 하는 분들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인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부탁을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은 영혼의 중요성을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삶은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잘 산다는 것은 잘 죽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죽는다,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어야 돼요. 인생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관을 사람들은 갖게 되지요. 근데 인생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끝으로 보느냐 아니면 죽음을 시작으로 보느냐, 이 인생관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죽음을 끝으로 보는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기에 잘 사는 데만 집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출세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건강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오래 살아야 되고,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시작으로 보는 사람은 잘 죽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죽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잘 죽는 것에 집중하신 분이시지요. 성경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의 시작을 부탁하셨어요. 죽음은 영혼의 시작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좀 우리의 인생을 500세, 1000살 이렇게 좀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표현하셔요. 질그릇이라고 함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뜻이고 반드시 깨어진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그릇인 우리에게 뭘 담아주셨다고요? 보배를 담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질그릇이 깨지기 전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 것이지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릇은 약해요. 그래서 병들고 나이 들어가면 100년, 거의 100년 정도면 다 깨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다음에 그 영혼이 죽을 때에 다시 영생의 나라에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냐? 바로 영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면 그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 영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소망을 얻고 소생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첫째, 영혼의 소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육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말씀, 생명의 양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소성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이 소생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밝아져서 그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고, 그래야 세상에 속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세상 마귀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 뭔지도 모른 채,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모른 채,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른 채, 온전한 지혜와 능력도 분별력도 없는 채 세상의 가치관이 주는 대로 속아서 그게 가장 중요한 줄 알고 그걸 쫓아다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왜곡된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왜곡된 가치관에 끌려다니면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그거 온전한 가치관이라고 속지 마시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러지 무지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무지한지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줬습니까? 1등 되는 거예요. 1등 되는 거. 기왕이면 1등 돼야 되지요.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까? 다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1등. 운동에도 1등. 그래서 몇 년 전이었죠. 어떤 코미디언이 그렇게 했죠. 이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이란 말로 이렇게 해서 코미디를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1등만 되면 행복한 줄 알아요. 1등이 되면 다 알아주고, 요즘 음악 프로그램에도 1등 하면, 물론 2, 3등 하는 분도 나오는 것도 봤는데 뜨더라고요. 그래서 일약 신데렐라가 되기도 하고 팔자를 고친다고 그러지요. 1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1등을 하면 과연 행복하냐?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도,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1등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느냐? 아닙니다. 이 1등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 주는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1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세하는 것이고,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1등하고자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체가 벌써 왜곡된,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1등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저 들어오다 보시면 교육관 쪽에다가 큰 현수막을 써 붙였어요. 세상에서 1등 할래? 아니면 세상을 이길래?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서 1등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이기라고 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1등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을 이기셨고, 세상의 잘못된 그런 사고와 사상을 이기셨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1등을 하면 환난 당하지를 않을 것 같아서 환난을 덜 당하려고, 고통을 덜 당하려고 1등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걸 피해서 1등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소생해야만 이런 세상의 왜곡된 잘못된 가치관이나 사상 속에서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직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참되게 하고 소생케 하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권세가, 세상의 지혜를 판단할, 세상의 왜곡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능력을 힘입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풍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내 영혼은 풍성한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풍성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기도가 단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기도하다가 또 뭐 이루어지면 또 포기해버리고 하다가 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어느 때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기도를 말씀하죠. 이거는 교제입니다. 교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지 단순히 내가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 교제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요구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요. 그것도 기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대화하는 교제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인 청구서만을 제출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의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위로와 평안과 능력과 이런 온갖 하늘의 귀한 것들이 내 영혼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기도하는 동안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세상의 모든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두렵고 추하고 더러운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혼의 풍성함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질 않고 그냥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청구서를 제출하는 기도를 하니까 내 영혼이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에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갔던 다윗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려요. 55장 3절 맞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냐면 다윗이 최고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해서 그 압살롬을 자식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게 해주시지 왜 반역을 하게 하셔가지고 나로 이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환난 겪습니다. 고난 당해요. 근데 왜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느냐? 우리로 상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상급이 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안 당하려고만 하면 구원은 받아도 상이 없어요. 자, 다윗이 그 육신의 고통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육체적인 고난을 명쾌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확실한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확실한 은혜가 뭔가? 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평안, 잘 되고 잘 먹고 1등하는 것을 바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가 뭔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메마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영원히 힘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예배 드리면 다 보장되나요? 아니에요.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걸리는 은혜를 주시면 좋은데 걸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영혼의 만족함과 그리고 뼈의 견고함,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육체적인 것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를 먼저 주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그 말이지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족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몸이 찢기고 상하여 병들어서 우리가 망하는 것 같다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끝내게 하시지 않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은 영혼의 아주 순결함을 유지하게 하셔서 영생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병들게 하질 않으셔요.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사태 속에서 힘들고 마음이 상할 때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주는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기도를 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부분을 놓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건 하지 않고 자꾸만 구하는 것,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너 시험 봤으니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 죄 짓지 말라는 건데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고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을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면 유익이 되는 거지, 내가 바꿀 것 버릴 것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돈만 생겨보세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나쁜 짓 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를 먼저 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온전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시험에 들 사람이 돈을 요구해요. 건강 요구해요. 근데 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시험에 빠져버려요. 어떤 분은 차 달라고 기도하셔가지고 차를 받았어요. 좋은 차를 샀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랑 멀어져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분에게는 차가 없었으면 그나마도 신앙생활을 할 텐데 차가 생기니까 놀러 갈 일이 많고 주일날도 오히려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게 시험에 드는 거지요. 그건 기도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의 영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을 버리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에게 응답될 때 그것이 유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이거는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면 망가져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걸랑 왜 안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고치라고 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먼저 소생함을 얻고 풍성해지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온전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지요. 육체가 호흡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까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이 뭐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이거는 집어넣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생략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도하면서 그 전에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안 준다고, 왜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없냐고 자꾸만 이것만 요구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 기도는 들어주셔도 문제가 생겨요. 먼저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돼야지 그게 유익한 것이지,
그것도 과거의 것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이 줘봐야 그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얻은 은혜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이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 받은 것만을 자꾸만 달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 되어줘도 차라리 안 되느니만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만족만을 채우는 기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당연히 감사를 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또 기도하되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베풀라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나만 누리는 것으로 알고 나만 간직하고 있고 남에게 나눠줄 생각이 없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때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누라고 베풀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주셨어요. 그럼 그 보배를 나 혼자만 간직하라고요?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나의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요? 나의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나 잘 되는 거요? 아닙니다. 나 혼자 천국 가는 거요?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받은 우리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라고, 전달하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나만 누리는 풍성함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통해서 나누는 풍성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은혜만 달라고 하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 않고 베풀려고 하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이기적인 그런 집단으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매임을 당하더라도 그 매임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내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즉 열매가 무엇이냐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영혼을 위한 말씀 묵상하시고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드린다 그랬는데 정말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먼저 주십니다. 사랑한 자에 대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혼의 만족을 주셔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라. 근데 구함이 없어요. 그러니 만족도 없고 좋은 것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 속에 만족함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삶이 피폐해질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영혼의 만족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그 영혼의 소생함, 그 영혼의 시작을 이렇게 바라셨어요. 시편 130편 6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더라. 예수님 숨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숨이 끊어져 가는데 본능적으로는 살아야 되는데 사는 그것보다 주님은 뭘 지금 요구하고 계셔요? 사모하고 계십니까? 영혼의 소생함, 영혼의 시작을. 주님은 무엇보다 숨이 끊어져 가는 순간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 같겠습니까? 숨이 끊어져 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뭔가?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혼을 맡길 수 있고 그 영혼의 소생함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인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소생함,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좀 천천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걸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4절 찬양입니다. 소공승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져 가는 순간 주님은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영혼의 평안인 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 있지를 않습니다. 육의 것에 배불러하고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소성과 영혼의 풍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젠가 질그릇과 같은 이 땅의 삶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소생함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될 때 영혼을 구원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고 죄악이 관영하고 질병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의 육체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영혼만큼은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정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나 교회가 지금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려서 짓밟히고 있는 그런 느낌. 지금 교회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곳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될 판에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온상과 같은 느낌, 그리고 아주 고위험군에 모이면서 오히려 세상을 위협하는 그런 기관으로 매도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의 본질이나 목적이 아닌데 주님이 과연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 절대로 그렇진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되지 못하고 소금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짓밟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교회가 이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정말 예배라고 하는 이 모임이 저들에게 위협이 돼서는 안 되는데 참 이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인 줄 압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바로 서고 또 진리를 나타내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진정 세상이 필요한,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빛이 되어야 되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생의 그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정말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수록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을 힘있게 해달라고, 십자가 진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처럼 정말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건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통성으로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먼저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는 손가락질을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짓밟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함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세상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이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시고, 아버지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로 아버지며 주신 은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십자가 침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속히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웠고 상황이 또 우리가 이렇게 괴로울 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또한 짓밟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이게 되는 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며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소망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뜻을 나타내며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이 소생된 풍성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영혼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